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7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2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동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말미암아 꺾어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으로 본 내용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전은 성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즘 나오는 번역 성경은 성전문, 성전의 전면, 이렇게 전을 성전으로 다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전이 무슨 전인가, 이걸 잘 이해를 하기 어려우니까 사실 성경 원문에도 성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성전에 관한 환상입니다. 성전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성막, 회막,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초기 단계고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환상은 완성된 성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완성된 성전을 에스겔서에서 보게 되면 특징이 있는데 언약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설병, 그리고 등대, 휘장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동쪽 문이 항상 굳게 닫혀 있어요. 에스겔 44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게 완성된 성전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말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실 참교회, 사도교회와 더불어서 이 참교회를 갖다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마다 그 마음판에 새겨졌으니까 굳이 그 건물 안에 있을 필요가 없죠. 또 그 안에 휘장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걸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진설병, 떡도 등대도 다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에, 심령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굳이 그 유형적인 거기에 있을 필요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특징이 있습니다.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저희 세대나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세대는 문지방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알아듣습니다. 뭔가. 젊은 세대들은 문지방이 뭔가. 이것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용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문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출입문의 맨 밑에를 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출입문을 매다는 그 두 개의 양 기둥에 이걸 문설주라고 하는데 그 문설주 그 사이에 그 두 기둥 문설주 사이에 방바닥보다 조금 높은 위치로 가로지른 나무를 말합니다. 옛날에는 집들마다 그 문턱이 좀 높았어요. 근데 요즘은 집집마다 문턱을 없애지 않습니까? 이제 뭐든지 다 그냥 그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근데 옛날에 문턱이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다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정식적인 어떤 그 관공서 건물은 이 문턱이 제법 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밑에 틈이 있어요. 틈이. 그 틈으로 물이 흘러나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관련 참고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보니까 우리나라만 게 아니고 미국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이게 지금 세계 각국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우리 참여수교 성도 목자님들도 보니까 그 사진 자료를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과 물입니다. 지구의 표면을 보게 되면 75%가 물로 덮여 있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 바다입니다. 그런데 바닷물은 짜서 마실 수가 없어요. 마실 수 있는 생수는 어디서 오겠습니까? 대부분이 다 강에서 옵니다. 하천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고대 문명, 우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그런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지만은 이것이 이제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 그것은 대부분 다 하천을 끼고 있었습니다. 강을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류의 고대 문명 그 네 개 문명도 다 이 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나일강, 유프라테스강, 그 다음에 인더스강, 황하, 이것을 이제 보게 되면 고대 문명이 다 강을 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다시피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의 동산을 예비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최초의 인간을 갖다가 거기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강이 발원해가지고 흘러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생수의 강입니다. 생명수의 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니까 바로 이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가서는 계시록 우리가 22장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강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리고 어떻게 흘러나오는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오늘 에스겔 47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계시로 말미암아서 보여주신 그 새 성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말세에 우리 참교회를 갖다가 상징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에요. 그래서 아주 신령한 성전이죠. 완전 무결한 성전입니다. 조금도 흠이 있거나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강물이 흘러나왔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성전이 강물 옆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성전 안에서도 물이 이렇게 흘러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건 참 특이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참 뜻밖의 일인데요. 참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물이 점점 흘러내려가면서 말이에요. 내려가면서 점점 양이 많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건 천사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손에 줄을 잡고 가면서 그 물을 측정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물의 그 양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또 깊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강물의 특성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상류쪽 물은 물이 양이 얼마 안 되지만은 또 얕지만은 갈수록 이제 그게 강물을 잃은다면 강폭이 넓어지고 물이 양이 많아지는 거죠. 또 수심도 깊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바다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에스겔 선지자는 해석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자기가 본 그 환상을 갖다가 기록만 했을 뿐입니다. 이걸 갖다가 누가 해석을 해줬느냐? 우리 주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명절 큰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요. 구약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주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뭔지도 또 주님께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이 무슨 따로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다 그랬는데 그 영이 뭔 영이냐? 하나님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홀리 스피릿. 그 성령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있는 사람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령은 구약의 히브리 언어로 보면 루아흐, 신약의 헬라어 원어로 보면 푸뉴마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영, 공기, 바람, 호흡.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어떻게 영이 바람도 되고 공기도 되느냐. 참 기묘합니다. 사실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 바람도 마찬가지. 공기는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문을 좀 열고 있는데요. 문을 닫으면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 공기가 있잖아요. 물질계입니다. 이 회당 바깥은 영계예요. 영계. 예를 들면 영계. 영적인 세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물질계만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깥에 공기가 없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물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코를 통해서 공기가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예수님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공기로서. 공기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공기가 지금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깥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바람이기 때문에, 공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지금 이 공기 안에 있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공기가 내 안에 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신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세 분으로 일단 보는 거예요. 다만 몸통이 하나입니다. 머리는 세 개예요. 사실은 삼신론입니다. 말은 그렇게 가면은 굉장히 위험하니까 차마 그 말은 못하고 어쨌든 다를 상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 몇 분이 있었냐? 세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는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신가?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책으로 내놓은 것에 보니까 그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대명사예요. 하나님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신이라고 하는 그냥 일반 대명사예요. 그 신의 이름이 뭐냐?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 신은 뭘로 되어 있냐? 원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우리가 자꾸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세 분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부부 일심동체다. 그런 말 쓰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거. 진짜 사랑하는 사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향이다 이 말이에요. 삼위일체 신간은. 그러니까 본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 분이라는 거예요. 친구간도 그렇잖아요. 유비 간호 장비가 도원결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정말 그런 의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삼위일체 신간이.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신으로 이렇게 좀 변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누군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지금 이 배에서부터 흘러나온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놓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의미도 지금 새롭게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원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이게 전통적인 관념입니다. 그렇지만 성전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 그래서 세례받고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는데 그 배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즉 성령이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그건 물로 지금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잖아요. 그죠? 물이 많을수록 생명은 더 풍성해지고 강력해집니다. 우리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예요. 바뀌는 거예요. 올바른 것으로. 그리고 강하고 풍성한 것으로. 이것이 우리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변화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에스겔 47장에서 이 하나님의 강이, 생명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오는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데 어디서 흘러나온다고 했습니까? 성전은 구약시대 그 성막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이미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장방형 형태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가로 세로의 그 길이는 다릅니다. 어쨌든 네모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성전을 우리가 도표를 보게 되면,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그 도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위쪽은 북쪽입니다. 아래쪽은 남쪽이고, 그리고 왼쪽은 서쪽이에요.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그게 바로 출입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에스겔서의 그 완성된 성전을 보게 되면 문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서쪽만 없어요. 서쪽만 없고 남쪽, 북쪽, 그리고 동쪽에 이렇게 문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그 출입문은 이 동쪽으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향해서 나 있는 문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북쪽에서 나오는 물도 아니고 남쪽에서 나오는 물도 아닙니다. 어쨌든 왜 지금 동쪽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뜻이 들어 있습니다. 말세의 참교회가 동방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 2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입니다. 이사야 24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여기 보면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요? 바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동방에서 온다고 이사야 선지자도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참교회는 서방이 아니고 남방이 아니고 북방이 아니고 동방에서 시작된다, 이것입니다. 계시록 7장 2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2절입니다. 계시록 7장 2절. 계시록 7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 말을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에 2절에 나온 또 다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나머지 천사들한테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도장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부터요?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왔다. 해 돋는 것이 어디입니까? 동쪽이에요. 동방. 하나님의 인은 뭘까요? 성령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쳐주신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갖다가 유업으로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도장을 찍어주는데 성령으로 인을 친다. 그 분명히 나옵니다. 성령으로 인을 친다고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진리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도장을 딱딱딱 찍어준다는 겁니다. 너 하나님 나라 앞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동쪽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동방에서부터. 해가 돋는 데서부터. 이건 동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또 말씀하셨느냐? 이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지금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했을까요? 누가복음 13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 누가복음 13장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우리 마을 성경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이렇게 그냥 동서남북 딱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거나 영어 번역 성경을 보면 이거를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쪽에서 오고 서쪽에서 오고 남쪽에서 오고 북쪽에서 오고 이렇게 딱딱딱 끊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and they shall come from the east and from the west and from the north and from the south and shall sit down in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딱딱딱 끊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 기독교다 그러면 서양에서 동양으로 전해진 종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유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로 해서 유럽에 먼저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세시대까지 기독교가 서양 세계에서 번창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세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이제 동양으로 전해진 게 아닙니까?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 그때 원나라 때인가요? 처음으로 성경하고 자명종이가 뭘 가지고 왔다고 하는 거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책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동양의 기독교가 소개가 돼가지고 이제 근세 현대로 들어오면서 거기서 선교사들을 파견해가지고 동양 사회에 이렇게 기독교가 많이 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서양 종교로 많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말세 하나님의 교회, 참된 교회는 동양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전해진 원래 그 기독교는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순수한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갈수록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속사도 시대, 그리고 교부 시대를 거치면서 또 교황, 천주교 교황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자꾸 변질이 되기 시작했어요. 10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은 주일 계명으로 바뀌었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또 싹 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마리아상, 바울상, 베드로상, 요한상 놓고 막 섬기잖아요. 그게 걸리니까 그것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른 거 하나 쪼개가지고 10개를 맞췄죠. 이 천주교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기독교들이 막 나타나는데 또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막 이거 주장하다 보니까 막 교파들이 막 난립을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참 진리 복음에서부터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천주교를 따라서 일요일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천주교가 그렇게 계명을 바꿔놨으니까요. 그리고 세례도 변질이 됐습니다. 원래 침례인데 정례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줘야 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준다. 왜냐하면 그들이 삼위일체 신간이니까.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례가 꼭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 있는 백성으로서 받는. 이 의미도 방법도 다 바뀐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믿으면 성령 받았는데 뭔 성령을 구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받은 증거는 사랑, 화평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성령 받은 거 아니냐고. 방언이 성령 받은 유일한 증거라는 것도 싹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변질된 거예요. 원래 사도교회 복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이 많은 세월이 경과하면서 많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이탈을 했다 이 말이야.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오래전부터 이걸 다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말세에 진리와 성령이 있는 참교회가 동방에서부터 세워진다. 그래서 1917년에 중국 북경에서 성령이 처음으로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몇 사람의 그 초기 일꾼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 참예수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우리 참예수교회 교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참 진리를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이제 물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만으로 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 이 남쪽으로 이제 흘러내린 거예요. 물론 우리 한국과 일본에게도 전해지긴 했지만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또 서쪽으로 이제 확산되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프리카까지.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우리 참예수교회가 한 50개에서 60개 나라에 세워졌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가?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동으로 흐르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이 성전에서 보게 되면 어느 쪽이냐?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그래서 에스겔 47장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성전의 구조는 그 안에 성전 그다음에 그 외장에 그 무슨 그 뭔가 둘러싸고 있는 또 그 담 같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또 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동쪽으로 그 우쪽입니다. 또 우편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오른쪽은 중요한 위치를 상징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오른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왼손으로 뭘 들면은 부정탄다고 해서 어른들이 자꾸 야단을 치면서도 가르쳐줬습니다. 오른손을 써라고. 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아직 구원 사역이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 아직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역사하고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사람들도 지금 딱 장악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계속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아직 안 끝난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로서 역사하신다 이 말. 근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 해서 하나님이 있고 또 예수님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있고 예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금 사실 하나인데 그 사역을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 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논란이 바로 일반 기독교에서 아주 수천 년 동안 내려왔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신앙의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가마가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때는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을 심판하실 때 먼저 마귀부터 붙잡습니다. 그 쫄개들까지 해서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가시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보다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로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십계명 하나님 말씀이 성도의 마음판에 새겨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먹고 듣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내 안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떠나가 버립니다. 함께 하지 않아요. 그냥 끝만 이렇게 연결해 놓을 수도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한다고 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이게 신약시대 구원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은 이후에 정말로 내가 세례받고 성령 받아서 생명수 강이 지금 내 안에 있는데 이게 흘러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성령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생각, 의지, 감정, 판단력, 내 인격, 내 삶이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변화되는 게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변화돼도 찔끔 변화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받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에요. 아주 잘한 일입니다. 이거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보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참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최고예요. 최고. 그런데 말이에요.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무사태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나 구원받았는데 뭐. 세례 받고 성령 받았어. 나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제 하늘나라 가는 것만 남았잖아. 안식일에 교회만 좀 나오면 되지 뭐.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 물론 말은 안 하죠. 근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간 표를 가졌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뭘 구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자꾸 부담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 받으라고 큰 애를 써요. 그냥 어린애서부터 시작하고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 노인에 이르기까지 세례받고 아직 성령을 안 받았으면 막 제발 성령 받으라고 막 그냥 그리고 다 안타까워 성령 받으면 다 그냥 딱 한바탕 웃고 박수 쳐주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잘한 일입니다.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그리고 동쪽으로 오른쪽 중요한 쪽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물이 흘러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곳에 놓을 때 생명수 강물이 흘러난다고 말해요. 이 오른쪽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둘 때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두 번째는 생명수 강물이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제단에서 흘러나옵니다. 에스겔 47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성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안에 제단 있지 않습니까? 제단. 제단에서 물이 흘러난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제단을 강조합니다. 제단이 대체 뭘 하는 곳입니까? 바로 동물을
잡아가지고 내 죄 대신에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거 아닙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받는 것, 복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제단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당연히 예배 드린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 아직도 내 육신의 정욕이 있고 내 옛사람의 모습이 있고,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내가 참 잘못됐습니다, 부족합니다, 이거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보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내 연약한 나를 하나님 붙들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제단인데, 사실 영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제단이 어떤 것이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단에 자기를 희생했잖아요. 십자가 제단입니다. 자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드렸잖아요. 피를 흘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참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 흘려주신 그 피는 바로 생명수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읽고 들을 때마다 참 부담 느낍니다. 아니, 이거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지, 이거 너무나 이건 참 듣기만 해도 참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다니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나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 제단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참 행복을 얻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그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려운 길인가?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아, 신앙의 참 기쁨이 이것이구나, 이게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세례받고 성령 받을 때 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막 좋아요. 아, 교회 가니까 막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요. 아, 그리고 막 교회에서 맛있는 것도 먹죠. 아, 재미난다, 그 말이에요. 또 찬송도 부르죠. 아, 흥이 난단 말이에요. 세상 노래하고 달라요. 찬송 부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냐, 이 말이야. 근데 이것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믿지 않고 딴 길로 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사라져버립니다, 교회에서.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왜?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의 사고방식, 지금까지 자기가 가졌던 사고방식, 철학, 관념, 가치관, 원래 그 자기 자아의식, 이걸 버려야 되는데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습니다. 옛사람이 살아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러면 손해냐? 손해가 아닙니다. 더 큰 걸 얻는 거예요.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안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평안이 있고 복이 있다, 행복이 있다. 이것만 자꾸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사실 나의 모든 그 무거운 죄짐을 주님이 대신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도 그런 고난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아무 나쁜 짓을 안 했는데 괜히 나를 자꾸 욕한다고 말해요. 자기 눈에 안 맞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따돌림 받을 때가 있어요.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나를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되갚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괴로운 일이에요. 이 갚아주는 것은 십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 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때로는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나 한 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 가족의 문제고 내 전체를 위한 문제다 하면 마땅히 해야 될 말이라면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비겁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손해가 옵니다. 그래도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이건 죄악입니다. 사실은 이기심에서 그렇게 안 하는 거거든요. 다 자기 육신의 어떤 그 기쁨과 즐거움, 명예, 이것을 위해서는 막 그냥 사정없이 뛰면서 그것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고 손상이 오면 입을 딱 닫아버립니다. 말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십자가를 안 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은 후에는 정말로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고난을 받고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본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 일이에요. 사실 손해가 아닙니다. 당장 세상 몇십 년 사는 동안에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끝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는 거, 이게 당장 내가 손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끝나는 시점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건 심판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몇십 년 사는 그 세상에서 당장 나에게 좋고 내게 이익이 되고 이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봐도 그러잖아요. 감춰지는 일은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어느 것도 감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나중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죽음보다 더 고통을 받잖아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참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단은 사실 피를 흘리는 잔인한 곳입니다. 근데 뜻밖의 거기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흘러나올까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거기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세 번째, 에스겔 47장 3절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오게 됐습니까? 에스겔 47장 3절 말씀.
에스겔 47장 3절입니다.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줄로 이렇게 측량을 했다는 거예요. 청량은 측량을 말합니다. 근데 물의 양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늘 측량하십니다. 재어보신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측량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령 받은 지 지금 몇 년이 되고 수십 년이 됐는데도 얼마나 내가 변화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예요. 저 사람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성령 받았으면 잘했다는 거예요. 됐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았으면 계속 성령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받았으면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 해서 내가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천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항상 측량을 하십니다. 에스겔 43장 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거룩한 성을 보여줬습니다. 에스겔 40장 3절, 에스겔 40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거룩한 성을 보여줬어요. 에스겔 40장 3절에.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40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 3절. 에스겔 40장 3절.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나를 데리고 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래 보니까 그 손에 뭐가 들렸느냐? 측량하는 도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3줄. 이것은 세마포 줄입니다. 세마포 옷을 만들 때 쓰는 줄이에요. 이 세마포는 3은 성경에서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의로운 행실을 가진 성도들이 입는 옷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3줄로 우리를 재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 오래됐어요. 교회 신도방비에 그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의롭고 착한 행실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옳게 지금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3줄로 재신다는 겁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이 3줄은 줄이니까 유연성이 있잖아요. 재기 어려운 것도 다 잴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또 장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줄자도 있지만 막대기자도 있잖아요. 이걸로 우리를 재신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는 절대적인 표준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결혼을 해야 남녀가 함께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그러지 않잖아요. 결혼 안 하고도 살잖아요. 예전에는 동성애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용납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점점 용납해가는 지금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3줄 그리고 장대 그 도구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항상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표준으로 측량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행위를 재보십니다. 근데 우리는 말이에요. 우리는 내 자로 나를 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놓고 그 잘못됐다.
너희들도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권면하는 말입니다. 어디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린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 아니야.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인정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내 양심으로 봐서. 또 신앙 양심까지 들먹입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측량하는 자로 나를 쟀냐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를 쟀냐 이 말이에요. 내 양심, 내 생각 가지고 나를 재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쟀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교회 와서 또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바로 주님의 장대로, 주님의 삶줄로 내가 측량을 받기 위해서예요. 사실 측량을 받아야 진보가 있습니다. 발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사실 측량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발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왜 이렇게 시험도 많았는지 몰라요. 중간고사 학기말 시험만이 아닙니다. 모의고사도 있죠. 또 쪽지 시험도 있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벌써 시험이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나를 측량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부족한 점을 보아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측량받는 것을 내가 싫다. 내 마음으로 그건 싫어.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나 진짜 고통스러워 그거.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다른 사람이 나의 부족한 점을 말해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어느 정도 크면은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잘 안 들어요. 가정마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이 알려주는 것을 또 꺼립니다. 내가 뭐라고 저 사람한테 말하나. 또 사이가 틀어질까 봐. 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나한테 말해주는 걸 싫어하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변화되냐 이 말. 나는 항상 내 잣대를 가지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따뜻하면 나 또 부추기고 칭찬하면서 지금 살아간다 이 말 내 멋대로. 근데 하나님은 나를 항상 재십니다. 이걸 싫어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변화가 없어요. 발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과연 하나님 앞에 나중에 제대로 설 수 있을까요? 아니 이 세상에서도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성전 안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온다는 거 이 시간에 계속 들었습니다. 어떻게 흘러나옵니까?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성전의 오른쪽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항상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위에 둬야 됩니다. 두 번째, 성전의 제단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나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측량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잣대로 측량하고 내가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수 강물이 점점 넘치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이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